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딱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빌립보서를 가야 하는데 빌립보서를 건너뛰고 오늘은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가 가는 방향이 틀려서 빌립보서는 방향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골로새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었죠. 근데 이 4권의 편지가 두 지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지역으로 가고 나머지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지는 편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또는 골로새라고 하는 말은 지역 이름일 수도 있지만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사실은 사람 이름이죠. 지역 이름이 아니라 빌레몬. 근데 이 빌레몬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 사역을 하던 목회자였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잘 좀 부탁한다. 자, 이런 내용의 편지가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지는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옥중서신의 방향이 유럽의 마케도니아 쪽으로 한 권,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4권 중 3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또 이제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서론을 이야기할 때 어쩌면 라오디게아 서신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전체적인 그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어쩌면 히에라폴리스에 보내는 편지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살펴볼 것인데 골로새서 또한 우리에게 잘 소개된 친근한 성경은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고 두 개가 정말 막상막합니다. 에베소서를 서신 중에 서신이다 하면은 골로새서는 서신의 여왕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다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때는 없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도 이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전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시대였는데 바울이 우리가 이제 봤죠. 데살로니가 전후 갈라디아서 우리가 쫙 보면서 왔는데 이 골로새서에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때 비로소 아주 강력하게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 로마 시대였지만 이 그리스, 헬라의 그 문화가 영향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지역 이름을 부르기아 지역의 골로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르기아라는 게 헬라 시대 때 불러졌던 어떤 그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 왔을 때에는 이 부르기아 지역을 아시아다 이렇게 불렀는데 자, 이 아시아라는 말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터키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작은 그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해서 작은 아시아, 그래서 우리는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을 안 했습니다.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할 때 아마 그 제자 중에 빌레몬도 있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도 함께 공부를 했던 것으로 보고 공부를 마친 후에는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와 함께 이렇게 삼각형을, 오른쪽에 있죠?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의 이 세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깊은 교류가 있었을 거다. 자,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너무 멀죠. 여기 써 있죠.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가 193, 거의 200km니까 마일로 따지면 뭐 300마일이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하고 골로새 보내는 편지의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라오디게에다가 보낸 편지를 너희가 받아서 읽고 너희 편지를 라오디게 사람들에게도 보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세 교회는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바울이 로마로 이송됐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 에바브라가 정말 에베소까지만 해도 한 350마일 정도 되는데 더 넘어서 로마까지 가서 바울이 있는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는 이런 내용을 우리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은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 보니 당연히 바울이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가 바울에 대하여 분명히 소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니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돕기를 원하는 연보를 이 에바브라에게 줘서 전달했던 정황들이 조금씩 포착이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섬겼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빌레몬서 끝자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빌레몬입니다. 오네시모,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는 그 편지, 그 빌레몬서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에게 문안 인사하라는 문안 인사를 빌레몬서에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바브라가 이 로마로 가서 바울을 딱 뵀는데 도저히 빨리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정키로는 바울이 나이가 꽤 많았고 또 온몸이 종합병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에바브라가 연보 전달하고 교회 소식을 전달하고 그냥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바울 곁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바울의 그 옥중 수발을 들어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빌레몬서하고 연결을 해보면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되게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같은 연금 중에 누군가가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오네시모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도 도망 나오는 걸 알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냈죠.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이 에바브라가 자기가 남아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수발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옆에서 섬겨주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라가 이 로마 감옥에 바울 곁에 있었던 시간이 길어졌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옥중서신 4권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그 당시의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혼동스럽지만 여러분이 집중만 하면 아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구나 알 텐데,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이 빌레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키포였는데 바울이 아키포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키포에게 전달하라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 바울을 수발하는 동안에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옆 동네에서 가정 목회를 하고 있던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를 이 골로새 교회로 보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다 얘기를 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거기다가 아키포에게 너의 사명을 다하라고 꼭 전하라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아키포가 에바브라의
그 후임으로 사역을 할 때 다른 장로들, 다른 사역자들이 아키포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골로새서 4장에다가 아키포에게 전하라. 너에게 주신 사명을 꼭 기억하고 그 사명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골로새 사람들에게 에바브라 후임으로 아키포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키포를 사역자로 인정하라. 자, 이런 내용을 추정을 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에 에바브라에게 문안하라. 이 얘기를 빌레몬, 아키포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알면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다 알 텐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여러분 뭐 우리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빌레몬서에 보면은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게 에바브라가 있었고 마가가 있어요. 마가. 이제 빌레몬서 우리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마가가 바울 곁에 있어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죠?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죠. 밤빌리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뛰쳐나가서 바울이 이 바나바하고 결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가 때문에 결별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마가를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에 했을 때 에바브라가 나와 함께 갇혀 있고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데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누가도 거기에 같이 바울이 그 가택 연금 중에 같이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자기 스승을 정말로 스승처럼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자기 말리,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이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바울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듯이 모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가, 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만 알면 골로새서 있는데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숙지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는 하지 않고 절반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편지는 바울이 내가 혼자 썼다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세 후임 여호수아처럼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가 항상 옆에 따라가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디모데가 옆에서 대피를 하지 않았을까? 자,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편지에다가 내가 썼다 이러지 않고 나와 디모데는 벌써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도 이 사역을 디모데가 이어서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봤던 아키포가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지금 젊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 AI 시대를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3절로 5절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주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 믿음과 사랑을 겸비했기 때문이다. 자,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생각할 수 있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가 사랑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욱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있어야 된다. 자, 세 가지를 얘기했죠. 뭐가 얘기했죠?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뭐 이거 세 개를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앙의 뿌리는 분명히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줄기에 해당하는 것은 소망일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랑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된다. 바울은 항상 그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6절로 8절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다고?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지. 자, 이걸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골로새의 신실한 형제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것을 딱 상기를 시키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는 바울이 처음으로 썼다고 추정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딱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또 나올 텐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데살로니가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일 것으로 추정하는 이 데살로니가 1장에 믿음, 소망, 사랑을 벌써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1차,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강론을 하고 있을 때 유럽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에베소에서 강론을 하고 있을 때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아마 두란노에서 공부했던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으로 이것까지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개척을 할 때 이 에바브라가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운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읽었던 6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을 에바브라가 너희한테 가르쳤지 그거를 내가 가르친 거야 하면서, 이게 그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 가르침의 그 통로, 그 다음에 그 연계성,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경을 알고 보면 이런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흐름이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9절로 12절은 좀 깁니다. 한글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문장이 end로 굉장히 어딜 자를 수 없을 정도로 9절로 12절은 한 덩어리 문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것 같지만 잘 알아지지 않습니다. 알아진다 해도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은 알아낼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의 이 객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꽤 하면서 경험한 것이 기도만 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자들이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열심히 너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항상 똑같은 설교만 하게 됩니다. 항상 똑같은 설교. 그러다가 뭐 부목사나 아니면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했던 것을 그것으로 조금씩 습득을 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언제나 설교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깊은 진리를 딱 터치를 하지 못하고 언제나 이 수박 겉핥기, 계란의 겉핥기, 거의 대부분이 교훈,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라. 자, 이 정도밖에 이 교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성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앙의 질은 정말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신앙이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답답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고 진보하는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리키고 또 성경 말씀을 읽게 해도 여러분 사람 하나가 바뀌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기타를 할 때 제 친구와 제가 유명한 교수를 찾아가서 기타를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그 기타를 가리킬 그 교수님께서 성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적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잘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연필을 탁 내려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 잘 들어라. 그러니까 예, 잘 들으려고 이제 둘이서 얘기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이 너한테 죽으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유언을 해도 너 공부 못할 거야. 충격적이죠. 정말로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으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가 바뀔 줄 알았는데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사람이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신비체험적인 신앙,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신앙으로 바뀌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이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뭐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가 은혜를 깨닫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그리고 목양하는 목사도 압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분명하구나, 이런 확신이 목회자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적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하지 않고, 이상하게 뭐 자꾸 신비적이고 더 영성, 말도 되지 않는 영성, 그리고 족보도 없는 경건으로 자꾸 몰아서 반무당을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에서 대화할 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형제님 요새 기도를 안 하시죠? 얼굴을 보니까 요새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형제님 요새 새벽 예배 안 나오시나요? 요새 성경 안 읽죠? 아니 자꾸 이런 이상한 사람, 내가 기도하는데 뭐 꿈을 봤는데 당신이 어려워하더라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반무당 같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있는 이런 허접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주변을 과거에 교회 생활했던 거 지금 보면 딱 생기었을 때 성경을 붙들던가요?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던 거예요. 말 잘 안 나오네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을 푸는 사람이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사람보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앉아서 룰루랄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뭔가 막 환상을 보고 뭔가 막 자기가 기도를 하면 누군가가 치유되고 하는 이런 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보지 말씀에 진리에 눈을 뜨고 진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성금요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 레위기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제대로 읽어보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룩,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가 먼저 기록됐습니까? 신약 성경이 먼저 기록됐습니까? 당연히 정반대가 된다면 구약 성경은 잘라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금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성경을 너무 모르는 소치입니다. 구약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신약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 도구가 율법이었고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완성이 된 것이지 이런 차이를 모르고 지금은 구약은 필요가 없고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냥 맹신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는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말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의 도구로 신비체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그거에 대한 경고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열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안 하던 공부도 좀 하게 돼야 되는데 족보도 없는 이상한 신비한 체험 여기에 목숨을 걸어 여러분 이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우리 전체 정통 기독교만 놓고 볼 때 전 세계에 100%를 놓고 볼 때 기독교는 20%. 근데 그 20% 안에 캐톨릭,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를 다 털어서 20%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자르고 잘라서 정통 기독교라고 따지면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도 안 되는 정통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룩, 경건이 아니라 여기서 경험하는 어떤 신비체험 이런 것에 너무나도 몰입을 해서 저는 정말 때로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를 내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어떤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놓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놓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도 여러분 정말 11조를 많이 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하고 딜을 한 자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 욕구를 11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자기가 11조를 많이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이런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데 이런 고백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고 어떻게 세속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성경에도 없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허접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공부는 성경 공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지식 그 이상의 공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이 성경을 보고 느끼는 거하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생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열심 내는 기독교인이 유치원생이 보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기독교 얘기를 하니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유치한 겁니다. 기독교가 아주 그냥 수준 낮은 저급한 것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평생 다녀도 정경을 어떻게 우리 성경이 정경화 어떻게 됐는지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왜 가깝게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친근하지 않은 성경이냐? 한 번도 골로새서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지금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진짜 머리만 좀 좋고 좀 됐으면 정말 영어를 좀 한번 빵 뚫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권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은 바이랭구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땐 되게 천재적입니다. 오늘 연주할 때 우리 아니 이거 피아노 고급 이상 돼야 칠 수 있는 거를 오늘 지금 와가지고 뭐 잊어버렸던 기억을 더듬어서 치긴 했지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머리가 보통이 아니고 조를 바꿨어요. 우리가 항상 G 키를 치다가 E 키로 바꿨는데 그걸 다 계산해서 또 우리 베이스 기타 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머리가 무지무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토대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결합을 하면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폭발적인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13절로 14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For he has rescued us from the kingdom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 who purchased our freedom and forgave our sins.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보면 건져졌다, 또 옮겨졌다, 구원을 얻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져주실 거다, 앞으로 옮겨주실 거야, 이제 구원을 얻을 거야. 자, 미완료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신앙의 모임을 가질 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믿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를 일상생활에 길거리를 가는데 또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베란간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항상 이렇게 네 건져졌겠죠? 또 옮겨졌겠죠? 또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에게 딱 붙잡히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으로 딱 쳐들어오는데 그거 봐,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 너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구원받을. 네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몇 년, 몇 월, 몇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걸 몰라?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소용없습니다. 우리 와서 같이 배웁시다. 여러분 신천지 그 다음에 무료 성경 신학 대학원 이 이단들은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정말로 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구원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열심히 확실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한 게 그럼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는 뭐냐? 깡통. 아니 성경 공동체 성경 여러분 한 10분만 투자하면 지금 104인가? 107회까지 왔잖아요. 그냥 성경을 그냥 드라마로 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목사만 읽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을 본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단들의 그 열심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몇 번 읽고 교리도 몇 번 훑어보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세계 기독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냐고. 꼭 참석해달라고. 그러냐. 근데 주체가 어디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아니,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안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여호와의 증인이 기독교입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신앙의 공동체, 믿음을 기독교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근데 어떻게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 기독교가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다시 공부하셔야 되겠다고. 다시 공부해서 전화하세요. 그리고 끊었는데 언젠간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한 가지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기독교가 강성해지고 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교회가 늘 수도 있고 슈퍼교회, 슈퍼 울트라 교회, 막 엄청나게 큰 교회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거다. 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신학교에서 히브리 헬라어 성경고사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니까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들 계속해서 가리키고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학, 교리들을 버리고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의 질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신앙의 고백의 질은 계속해서 곤두박질하고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아닌 정말로 이런 부흥의 운동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부러 푸시하는 마음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저의 예상으로 빗나갔으면 하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 읽지 못했던 부분들은 골로새서 2장을 할 때 우리가 채워 넣겠습니다. 어제 성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 내 맘의 교리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 맘의 교리를 다시 시작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컨셉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줘서 누가 봐도 야 이거 진짜 되게 재밌네. 누가 봐도 야 여기서 교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내 마음의 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카톡 시간의 주제가 내 마음의 교리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들이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셔서 내 마음의 교리를 좀 수정해서 누구나 친근하게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은근히 기독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교회 얘기하고 내 마음의 교리 얘기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주변을 딱 둘러보면 우리의 현실, 사회,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아마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가 딱 피크를 찍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코로나 때 막 풀어졌던 이 돈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인 위기로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또 우리가 몰랐던 이 AI가 이렇게 똑똑해졌을 줄은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뭐 바둑을 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인간 DNA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AI가 다 지금 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우리의 일자리는 정말 절반으로 줄지 않을까. 여러분 시대에 아마 닥칠 그런 공연들일 텐데 이런 위협 그리고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도시들 뭐 방콕도 뭐 2050년에는 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막 지금 난리가 났죠. 이런 환경들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옥죄올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휩쓸려서 우리도 똑같은 허무맹랑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지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시대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 신앙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좋은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진리들이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소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